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최은경 선생님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린 채 믿음과 신앙의 주도권을 빼앗겼던 모습과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 문화의 물결에 휩쓸려 갔던 모습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상하고 찢겨진 심령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과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와 공과 시간 모든 순서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최은경 선생님 기도해 주셨는데 주도권 이제 신앙의 주도권을 보니까 프루닝 앱으로만 보자면 그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일단 주도권을 잡은 친구들이 2배를 넘었었네요. 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2배가 넘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치적으로는 2배로 더
주도권을 잡았다. 예전보다는 네, 좋습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두 절입니다. 창세기는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9장 5절 6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제 베스트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가 없고 기독교 윤리에 관해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했던 특강이 기독교 윤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 윤리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 우리 십계명 다 아시죠? 십계명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수련회 때 뭐 했죠? 주일에 대해서 했어요. 주일. 쉬는 날, 빨간 날, 썬데이, 주일. 주일의 날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여러분, 여러 논쟁들이, 이 사회에 여러 논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사법 제도 안에서 보자면은, 사형 제도에 대한 논쟁이 아주, 팽팽해요. 왜냐하면, 인간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찬반 논란이 아주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형 제도예요. 이 사형 제도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형의 문제에 나오는 게 앞서서 투옥이 뭔지 알죠? 감옥 가는 거, 이제 감옥에서 감옥살이하는 거, 투옥에 대해서 진짜 짧게만 보자면은 모세 율법에는 투옥의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투옥의 제도가 없어요. 감금하라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범죄자에게는 뭐 체형,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 아니면 배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는 것 이외에 별다른 투옥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우리 볼까요? 모세 시대만 그런가? 우리가 흔히 사회학자들이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감옥이 있잖아요. 감옥은요 형벌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어떤 장소였냐면 구류의 장소. 형벌을 받기 전에 잠시 범죄자들을 가두어 놓는 곳 구류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적으로 어떠한 종족이나 저 미전도 종족에 가면 투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요 나라들을 살펴보면 투옥을 통해서 죄를 탕감해주는 경우, 자기의 죄를 투옥으로 인해서 대신하는 경우가 18세기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이라는 이 투옥이라는 형벌은 이제 인권이 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르고 인간 생명에 대한 이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뭐예요? 이 투옥이라는 것으로 자기의 죄를 대신하는 일들이, 그러한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상 감옥이라는 이 제도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수세기 동안, 그러면 수많은 시간 동안 감옥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죄를 즉각 빠른 시일 내에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뉘우치든지 변상하든지 대신하는 즉각적인 제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놀랍게도 모세의 율법에는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대다수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다수의 죄에 대해서 사형을 언급해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 여러 죄, 다양한 죄에 대해서요 사형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살인 당연하겠죠. 간음, 근친상간, 수간, 동물과 성행위 하는 거, 동침, 강간, 또 죄를 지었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사형이에요. 우리는요 거짓 진술 많이 해요. 거짓말 많이 해요. 거짓말 하는 거요 사형이에요. 납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무당 지금 우리는 무당 많잖아요. 무당, 뭐 인신제사, 특히나요 부모에게 손대잖아요. 자녀가 사형이에요. 야, 구제불능의 청소년 범죄자. 구제불능의 청소년 범죄자. 촉법소년들 이제 청소년인데 범죄를 일으키잖아요. 사형이에요. 자, 신성모독, 뭐 안식일, 거짓 예언하는 거 있잖아요. 거짓 예언들, 또 거짓 제사,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경멸심을 막 일으키는 거,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거나 경멸하면 사형이 사형. 그렇다면 이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사형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이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승인하시지 않은 그 살인은 금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살인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창세기부터 오랜 역사 동안 사형에 대한 법은 모세의 율법보다 수세기 앞선 보편적인 제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에 사형 제도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사형을 명했지만 그 전부터 사형은 보편적이었다. 왜냐?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고의로 취하는 자는 그의 응당한 보응으로 그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인간 사회의 정의와 공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읽었던 창세기 9장 5절 6절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는 반드시 그 생명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대가도 뭐죠? 우리 죄의 대가가 죽음이죠. 죽음, 사망이에요. 사망이 뭐죠?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사형을 언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죽음조차도요 사형에 부합하는 형벌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형에 대한 형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거 왜 죽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사형을 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은요 생명의 위대성, 그리고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형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사형은요 생명에 대한 위대성, 그리고 죄에 대한 심각성에서 비롯됐어요. 자, 그럼 신약에서도 사형을 사형을 허락할까요? 사도행전 25장 11절 보면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형하지 아니하겠다 했어요. 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재판에 섰어요. 근데 내가 만약 죽을 죄를 졌으면 사형 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또한 사형을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 국가의 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인간 생명이 소중하다고 가르쳐요. 맞죠? 인간 왜 소중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살인자와 비살인자의 생명이
동등하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인간 생명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살인자와 비살인자의 생명이 동등하다, 또 그 생명에 합당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는 가르치지 않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인간 죽음을 존재적인 절대적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사형 받잖아요? 그럼 죽죠. 당연히 죽죠. 막 살아나고 부활하는 사람 없어요. 죽죠. 그러면요, 그것이 최종 인간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못 사니까.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수 중에서도요, 죄를 뉘우치고 구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살인을 해서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살인자지만 하나님 선택한 백성은 구원받죠? 그러면요, 사형이 아닌 거야. 궁극적으로는요, 사형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사형은요, 그 존재에 대한 절대적 박탈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로 하면. 자, 그럼에도요, 사형을 집행하려면 많은 주의가 필요해요.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범죄의 억제력과 피해자의 원을 해소하는 순기능을 줘요. 그래서 현재 사형이요, 신속하게 집행됩니까? 안 돼요. 더불어요, 범죄의 억제 측면에서도요, 그것이 입증할 수가 없어요. 왜? 사형은요, 범죄의 억제력이 있는데 사형 당하지가 않네. 심지어는 감옥에서 새끼 먹고 운동하는 게 나아. 자, 유족들의 원한이 풀어지나요? 안 풀어져요. 왜요? 내 자식을 죽인, 내 부모를 죽인 범죄자가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유족의 원이 풀어지나요? 안 풀어집니다. 특히나 요즘은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버리죠, 그런 것들을. 자, 근데 반대로 사형을 이제 찬성하는 경우에는요, 주의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다루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않던 과거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사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오류들이 있었어요. 오류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DNA를 활용한 과학 수사가 발달됐지만, 그 확률이 좁혀지긴 했지만, 사형도 결국에 인간이 집행해요. 법과 제도, 인종과 국가, 또 어쩌면 이제 불법, 음모, 이런 것으로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런 오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형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형을 찬성해야 될까요? 반대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바른 입장으로는 사형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궁극적인 영향을 주지 못해요. 성경적으로는 사형이요, 구원의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네. 자,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이유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를 훼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범죄자의 인권 때문에 그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범위 내에서 사형이라는 제도는 충분히 법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사형이라는 제도는 범죄자의 인권과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진짜 심판과 사형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진짜 심판과 사형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심판이 최상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최상위 위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도덕, 헌법을 지키는 모든 것에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실행이 반드시 선한 일들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수련회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실행은요, 선한 일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도 사용하시고 사형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사형을 반대한다면, 살인을 반대한다면요, 작게는 가족, 크게는 국가의 영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발생하는 전쟁 중 살인을 어떻게 할래요? 만일 우리 한국 전쟁 때 인간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 인권 너무 중요해, 그 생명 너무 중요해, 그냥 방어하지 않고 점령 당할래요? 그 포탄 맞고 죽을래요? 총 맞고 죽어요? 아니죠. 왜요? 왜 불가피한 살인을 저질러야 됩니까?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정리할 때 가장 바른 인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들이 있다. 그것이 사형일지라도,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과 가정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희생되는 일들도 허용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과, 또한 그가 행하시는 모든 목적과 계획 속에 선한 일들만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특히 사형제도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거는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사형제도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구원이 사형제도로. 누가요? 예수님이. 어떤 사형제도요? 십자가 사형사건. 우리의 구원이요, 놀랍게도요, 십자가 사형이라는 사형제도를 통해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형제도가 합법적이었나요? 십자가 처형이 합법적이었나요?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불법적인 사형제도죠. 쉽게 말해 사형의 오류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욕정에 의한 잘못된 십자가 사형 사건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형의 오류를, 인간의 오류를 하나님이 그 사형 제도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놀랍게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잠시 잠깐 오류를 범하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불합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세우시고 그 일들로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는 우리가 인간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일들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작은 죄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선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살인과 같은 중범죄나 전쟁과 같은 이 비극이 더 이상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서 바로 세워져 갈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요동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찾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형 제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중심 속에 두고 내 주위에 벌어지는 수많은 악한 일들, 사형 제도뿐 아니라 여러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사형 제도뿐 아니라 살인뿐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여러 악한 마음들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형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구원조차도 인간의 오류를 통한 사형 제도를 통해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삶에 일어가는 여러 불행한 일들, 악한 일들, 무서운 일들 하나님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그리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정지민 친구 11조 드리고 많은 친구들 우리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그 한 명 한 명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베스트 작전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 했고요. 그러니까 전도된 친구도 있고 전도한 친구도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제 하반기 베스트 작전 공간 시간에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또 작정해서 우리 또 12월 달쯤에 또 초청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우리 그런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하나바이블 더 푸른 이의 복수 미션 완료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경리 선생님입니다. 다음 주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12시 50분 제자양육이 있습니다. 11시 대회에서 봬요.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일어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질린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은혜와 영광